안녕하세요. 9시 은혜의 시간입니다. 벌써 한 주가 다 지났습니다. 내일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는데요. 내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은혜 감사드리는 날인데요. 함께 우리 만나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리움과 감사함이 있는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아버님을 생각해 보면은요, 아버님은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를 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바로 아버지 사랑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를 만나면 어, 성경 암송과 찬양을 끊임없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차에 모실 때마다 어머니 시작? 그러면 얘는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암송을 하시고 마음이 좀 오늘은 좀 우울하다 싶으면 저를 말도 안 하시고 빌립보스가 참 기쁘더라 그러고 암송하시고 그랬는데요. 때때로 제가 근심할 때마다 저희 남편이 요한복음 14장을 어머니처럼 읽어주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는 잘 몰랐는데 가시고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이 올 때마다 찬송을 가시기 며칠 전에도 시편 100편을 암송하시면서 즐거워하시던 것이 저에게는 가장 힘이 됩니다. 저의 아버지는 표현이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세요. 그래서 가족을 향한 사랑도 말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행동이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저도 그런 아버지의 삶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선한 행함이 있는 삶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삶을 본받고 싶습니다. 제 어머니를 사랑하는 이유는 저희 어머니를 한 가지 표현하자면 이제 외유내강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제 겉으로는 이제 너무나도 이제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잘 챙겨주시지만 그 속에 내면에는 이제 저를 포함한 이제 모든 주변 분들을 위해서 항상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사역에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열심으로 늘 섬겨주시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어머니를 너무나도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같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2시에 만나요. 만나요. 항상 떠올리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랑, 바로 이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이렇게 좋은 부모님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 2시에 우리 부모님들 함께 교회로 오랜만에 초청해서 드라이브트루로 안전하게 같이 저희들 안부 인사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준비한 선물을 나누어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꼭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천국의 잔치를 나누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함께 이 부분 잘라야 되겠는데요. 오늘은 요한일서 4장을 함께 봅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저희들이 5장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요한일서 4장을 같이 보면서 사랑의 서신인 이 요한일서 우리가 함께 그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큰 징조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미혹의 영이죠.
진리와 영생의 길로 가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들이 정말 영원한 사망의 지옥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이단의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세상은 천국과 또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이라는 것을 알 때 이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 이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 드러났나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한다면 코로나 사태가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높여준 것입니다. 14만 4천 명, 바로 이 숫자 안에만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 숫자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말 그들이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기존에 있는 복음적인 교회들을 이간질시키고 그리고 또 그 성도들을 데리고 신천지로 끌고 가는 바로 이와 같은 아주 페르나들과 같은 신천지 교도들을 생각을 할 때 너무나 무섭고 그들의 행실이 고약한 것을 우리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고 경각심을 가질 수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단들 마지막 때에 정말 득세하고 창궐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이런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지 이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의로움을 두렵고 떨림으로 조치려고 할 때 우리가 이단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고 또 이단을 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 속이 교만한 상태, 자만한 상태, 그리고 죄에 대하여도 우리가 무방비거나 아니면 죄의 심각성을 잘 모른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미혹의 영에게 걸려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죄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 성경에 곳곳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에는 죄의 정의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가 뭐라고요? 죄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여기 불법이라고 하는 말을 아노미라고 하는데요. 노미라고 하는 것은 이건 원래 표준, 규격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아가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반대가 되거든요. 즉 바로 불법은 여기서 말하는 게 아노미, 바로 법이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 법이 없는 상태라면 법이 없는 상태는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내가 법인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법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법이 아니라 바로 나의 기분이, 나의 혈기가 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내 인생을 나의 마음대로 경영하려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 죄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 두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유를 추구한다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에 나의 결정대로 살아, 이게 멋진 모습 같지만 사실 이것처럼 아슬아슬한 게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자기가 주인 됐을 때 의지하는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우상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안전 욕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돈을 붙들고 있든지 나의 지위를 붙들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나의 정말 놓을 수 없는 환각 상태, 쾌락을 내가 지금 붙들고 빠져들고 있든지 이 세상을 내가 사실은 주인 삼은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법인 상태, 이것은 이 세상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되면요, 우리가 이단들에 대해서도 무방비가 된다는 거예요. 이 미혹의 영이 우리를 이끌리는 대로 우리는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바로 이단의 교주들, 그리고 이와 같은 이단 세력들의 가장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상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내가 법이다, 내가 나의 인생의 결정권을 가진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이 교만한 상태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죄로부터 우리가 깨끗하고 성결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섬길 때, 바로 이때가 우리가 이단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이단을 멀리할 수 있는 영적인 면역력이 있는 상태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4장의 후반부는요, 마치 꽃으로 말하면 가장 봉우리에서 터진 이 꽃이 만개한 상태, 바로 이 장미가 피어오르는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바로 사랑의 편지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하여 오늘 요한일서에서 4장 후반부보다 더 우리에게 생생한 교훈을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4장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지를 아는 방법은요, 바로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인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완전한 사랑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사랑이 부족하고 내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도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의지해서 내가 말하고 그 사람을 상대하고 그 사람에게 말하고 그 사람과 인과관계를 맺기 때문에 사랑이 바로 흘러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속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증거, 뭐라고 했죠?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과 가까운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먹구름과 같은 미움이 창궐하고, 그리고 내 안이 어두워진 상태는 지금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멀어져 있고 하나님께 속한 이 결속이 약해진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리트머스 시험지를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미움이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9절과 11절 말씀도 너무나 기가 막히게 중요하고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과 똑같습니다. 그 의미를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바로 구원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과 똑같죠. 바로 동일 저자가 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죠.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바로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10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지금 또 2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또 19절 보셔도 이것이 연속되어 나타나 있는데 19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항상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바로 예수님의 짝사랑의 열매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을 11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우리가 누리는 큰 유익과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더 가깝게 경험할수록 우리 마음에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불안함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과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하는 남녀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저들이 연애할 때는요, 이 세상에 정말 두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도 이런 사랑하는 남녀들은 미래가 두렵지 않죠. 그리고 사랑하는 남녀가 있으면 그 어떤 무서운 장소를 가는 것도 정말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랑은 죽음도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녀의 사랑과 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던져주신 바로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랑, 그 사랑을 꽉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안을 가득히 채우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두려워서 잠을 못 자던, 불면증으로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자유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나를 당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깊은 잠, 오랜만에 단잠 주무실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어떤 축복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싶을 정도로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날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가장 인생을 소중하게 지켜주시고 아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마음이 스트레스와 불안과 아버지 포비아로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 계시다면 오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지를 보게 하여 주십소서. 아버지,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죽이신 것은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 그와 같은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인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온전히 담대함을 얻어 심판날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 말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도록, 그러하면 아버지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관심하고 동정심 없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아버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소서. 오 하나님,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작은 예수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회 성도님들이 작은 예수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예수님의 생명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십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성품과 인격을 정말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내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온라인 예배가 8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집에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온 성도가 다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초강력 인터넷보다 더욱더 강한 접속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연결되고 클릭되며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정말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충정과 기쁨과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소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더욱더 예수님 가까이 인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2시에 오늘 어버이날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도 함께 모였을 때 정말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제를 감사드리며 안전하게 드라이브스루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같이 모일 수는 없지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과학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발전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에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소서. 장소보다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한눈 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의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소서. 아버지, 우리가 따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어질 수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베델교회 성도님들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아버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손을 올리고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헐떡이며 주님의 말씀에 목마른 사슴과 같이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에너지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내일은 또한 2시에 함께 모여서 어버이날 축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건축하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즐거이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5월달에도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 건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붕이 놓이고 또한 입구가 만들어지고 2층이 올라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더욱더 우리가 기도로 사랑으로 건축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축하실 때 우리의 내면도 함께 하나님께서 공사해 주셔서 더욱더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전 이 땅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성품의 사랑의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닮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이 시기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깨어 아버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아버지 오늘 배운 것과 같이 우리의 내면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정말 아버지 사랑과 또한 의가 가득해야지 우리가 아버지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것을 배웠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잠기게 해주시고 복음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종 바이러스 문제가 믿음의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전 세계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각성과 예배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끝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더욱더 이 시기에 깨어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이단의 정체를 드러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아버지 신천지 이단에 대하여 정말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뿌려져서 우리가 날마다 의롭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는 경외함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아버지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죄된 욕망이 가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단으로부터 정말 멀어지며 분별하며 이단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넘어지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이 마지막 때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히려 신종바이러스 문제가 믿음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주님 얼마나 이 복음이 소중하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감사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전 세계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죄를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죄로부터 멀어지며 진정한 부흥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아버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속에 한 주 동안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로 두려움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젠 아버지 하나님 무방비인 상태로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와도 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놔두지 않겠습니다. 방치하지 않고 오히려 더 사랑의 하나님께 사랑의 십자가 앞에 더욱더 가까이 서기를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함이 내어 쫓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오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잠들 때 마음속에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깊은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주시고 평안 속에 잠겨 오늘 아버지 하나님 눈을 감고 내일 주일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화사한 주님의 진리의 빛을 맞으며 우리가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펼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가 주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더욱더 깊이 나의
마음을 심고 주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겠습니다. 나의 마음 속에 불안이 사라지고 찬양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니 이 밤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입술과 마음의 중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 생각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오늘 깊은 잠 주무시고 내일 복된 주일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월요일 9시에 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